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디모데는 젊은이죠. 연령이 젊은 오늘 참여한 청년과 같은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과 성숙입니다. 디모데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계속해서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나눈 것이 우리도 주님의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과 성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건과 성숙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과 성숙의 모습은 특별히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경건과 성숙이 없으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이 개인주의가 일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성숙의 모습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장에서 성숙한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1, 2절을 보면은 타인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예전 같으면은 이 말씀이 1절에 특히 이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하는 말이 사실은 어색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대에서는 늙은이를 젊은이가 꾸짖을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최근의 상황들 보니 이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특별히 그 노인 세대에 향한 이 아랫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공격들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이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여기서 젊은이를 형제라 한 것은 이 디모데가 가르침 받는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젊은 사람들끼리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이슈가 되는 문제들 보면 그런 어떤 공경과 가족과 같이 대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진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은 경건과 성숙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것은 가족처럼 대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자, 3절은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서 특히 이 홀로 된 이를 언급하는데, 여기서도 그 성경 속에서 표현은 참 과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서 그 과부 홀로 된 이들 중에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라. 거기에 기준은 뭐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데 가족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이 돌보면 되죠. 그래서 가족이 먼저 그 안에서 홀로 된 어머니를 돌보고 챙겨드리고 해야 되는 게 가장 1순위로 먼저 돼야 될 것임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고, 홀로 되었는데 혼자인,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분들을 여기에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그래서 이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고 챙겨드리는 이런 일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은 젊은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항상 내가 아니요 주변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약한 자, 특히 약한 자를 돌봐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가족을 돌볼 그런 책임들이 있는데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된 분이 계시는데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그들이 돌봐야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 우리 조금 전에 8절 앞에, 자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친척이 있는 홀로 된 분들은 당연히 친척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가족 중에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친척 중에서도 서로 관계가 끊어진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단절이 되었는데 그 단절이라는 게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죠. 대부분은 오랜 시간 그렇게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항상 마음에 이것이 짐이 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때가 언젠지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회복, 이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가족처럼 대하라 했는데 가족은 돌보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부터는 이제 그 장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은 이제 현대교회에서의 직분은 장로 그러면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한 전체를 장로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특히 그 가르치는 장로, 이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목회자를 특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은 목회자와 장로님들, 당 회원들 전체를 다 그렇게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이라고 표현될 때 그것은 이제 우리는 목회자를 말한다, 지칭한다. 어떤 교단에서는 목회자 중에서도 특별히 특정한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감독 그러면 목회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세요. 보시면은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습니다. 당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에 그 교회 현대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그 당회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안수 집사 그룹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핵심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분란이 되는 교회 안에 그런 그룹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그룹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당회도 은혜롭고 안수 집사님들도 다 인품들이 좋고 다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 바깥에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의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 당회원들을 존경하라. 뒤에 보면은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함도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목회자의 권위를 높여줘라 하는 것이죠. 그 권위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 권위를 높여주고 그 권위에 맞는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이 무너져가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특히 그 이민교회 목회할 때 그 보면은 신방을 가고자 해도 싫다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바쁘고 힘들고 물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없어서 집에서 신방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도 이제 가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잠깐 가서 앉지 않고 서서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기뻐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주중에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주말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거기서 나온 거죠. 주말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그러니까 부교육제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무언가 말씀의 교훈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거기 계시는 분이 계속해서 미국 생활은 어떻고 교훈을 듣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또한 신방이고 그를 위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났지만 내가 경험했던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또 은속교회는 너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주중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여러분이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위임자로 둘 필요가 없겠다. 우리끼리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 위임 목사를 뽑지 않고 주일에 설교해 주실 분, 그래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목사님을 바꿔가면서 설교하고 나면 설교한 1시간에 대한 페이만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안 뽑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8년 전 16년 전 일이죠. 지금 얼마나 많아졌을지. 이게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이고 폐역해져가는 것이고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세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고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잘 아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 교훈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세대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장로에 대한 교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거의 이 여기에 대한
교회의 질서는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의 몸된 교회로 각각의 교회가 다 주의 교회라는 개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고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적도 받고 권면과 징계를 같이 받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기도 하고 수찬 정지, 성만찬을 얼마 동안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어떤 가르침을, 꾸짖음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는 그래서 이적 증명이라는 것을 써서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갑니다. 저쪽에서는 그 명단을 받기도 하고 이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 교회 아니면은 내가 갈 데 없나? 그리고서는 떠나버리는 거죠. 그냥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거죠.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이게 일반화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 안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런 우리는 뭐 법조항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며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르침이 살아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이 가르침을 행하는 이가 지금 젊은이라는 거죠. 디모데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하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성숙한 모습이 되려면 그의 영성이 깊어야 되고 그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과 성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냥 세상에 있는 청년들과 같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경건과 성숙의 모습이 있어서 그들의 말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에 권위가 있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디모데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사역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 또 가정에서의 내가 맡은 본분을 감당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힘든 일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일 때문에 이 위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5장 보면은 이 위장병 치료를 위한 조언도 주는데 요거 나쁘게 이용할까봐 제가 언급을 안 하려다가 언급을 하죠.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걸 또 자기에 맞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입니다, 약.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을,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관리 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이죠. 디모데가 젊고 젊은 사람 건강하겠죠. 바울이 디모데보다는 연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이가 그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경건과 성숙의 모습. 첫째, 시작. 타인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둘째, 어려움을 겪는 이를 돌봐야 한다. 셋째, 목회자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 권위에 맞는 대접을 해야 된다. 4번, 그리고 제가 지금 뺀 것이 있는데 안수할 때 신중하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울 때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안수 집사님 세울 때, 장로님 세울 때도 정말 신중하게,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해서 세움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중하라는 거죠. 자, 4번째, 시작. 교회 안에 바른 치리가 이루어져 건강한 교회 되게
한다. 자, 말씀으로 치리가 이루어져서 교훈하고 그것을 받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